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세워졌던 이 유니시티도 바라보면 40몇 층짜리 아파트를 저렇게 빠른 시간에 그리고 안전한 건물로 지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늘 아주 그렇게 몇십 년 전만 해도 초가집도 있었고 또 스레트로 되어진 그런 집들, 기와집, 목조 건물 이런 거 좀 보는데 상상할 수 없는 건물들이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중국 상해라든지 그런 곳에 가보면 하늘 찌를 듯한 그런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여의도에 63빌딩이 세워질 때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그것 서울 사람 구경 안 해도 우리 시골 사람들은 63빌딩 보러 서울까지 가서 보기도 했죠. 대단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강남에 이제 롯데타워가 세워져서 한국에도 자랑할 그런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가보면 정말 대단한 건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명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달나라든지 그런 달에만 가지 않고 화성에도 가고 그런 이제 별나라들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군사 무기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힘과 노력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인간의 가능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것, 요단강을 강물을 말리시고 그 우기 때 물이 많이 흘러오는 그런 때인데 그 요단강 물을 막으셔서 언약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런 것 또한 기적인 거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기적이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두시는 그런 선별적인 생명도 구하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그것도 매일 아침 공급해 주시고 또 안식일 날은 주지 않고 안식일 전날 2배의 몫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출애굽했던 사람들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던 그런 하나님, 그게 기적인 거죠. 매출하게도 내려주실 때도 보면 기적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원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와 있고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죠. 아, 나도 어려울 때 이분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격려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잘 보면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시고 또 기도했더니 또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엘리야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일도 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격려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시행하신다. 또 내가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까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들이 우리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그 문명만 위대하게 보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만드는 문명과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세계가 있는데 그 기적의 세계를 사람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실 때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 중요한 가르침을 성경으로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전에도 우리 대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기도가 허공에 흩날려서 어떻게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2장, 33장에도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0주야를 기도한 이야기. 물론 이제 나타나는 본문은 몇 군데 모세가 첫 번째 중보기도, 두 번째 중보기도, 세 번째 중보기도, 마지막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한 이 기도의 실제적인 횟수와 내용은 그렇게 짧게 보이지만 기간은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한 그것이 모세의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또 모세로 하여금 그 기도할 것을 기대도 하고 또 모세가 기도하게 또 하시고 기도하면 조금씩 만문을 여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선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2장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실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2절을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진노하셔 진멸해버리겠다는 그런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 말씀을 보면 10절에 32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못할 것도 없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네, 그러나 모세는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일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니 진멸하려면 그냥 딱 진멸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내가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다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게 기도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우리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계 통치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큰 소리 치던 사람들 지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굉장히 큰 소리 치던 각국의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뭐 극복하겠다 어찌하겠다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보니까 그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비참한 장면들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가난한 나라들 또 노숙자들 심지어 부자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일본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해가지고 비참하게 된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저 남미의 그런 가난한 나라들에서 시체가 버려져 있어도 치워줄 사람도 없는 장례식도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이처럼 심각하구나. 우리 한국 사람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실지
하나님께 계속 질문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새롭게 생각들을 해야 되죠. 어제 유해무 교수님과도 잠깐 대화하면서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학문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시고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또 다른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할 때 어떻게 해서 출애굽시킨 사람인데 이걸 진멸해버리겠다는 이런 하나님 마음의 분노를 드러내 보일 때 모세가 당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차근차근히 말씀하시지 저하고 여러분 같으면 그냥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2장 1절부터 우리가 6절을 아까 읽었지만 모세가 지금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40일을 보내려고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모세가 드디어 온다고 생각해서 모세를 대신하는 대변인인 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신데 사람은 보이는 신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하는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여러분 4절 마지막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역사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 공로를 누구에게 다 갖다 바치냐면 금송아지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사람이요, 헌금한 거, 또 교회 헌신한 거,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자기가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조그마한 일에도 이거 못 참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고 출애굽의 역사잖아, 출애굽의 역사.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시켜서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가지고 6개월 동안 협상 과정에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건넜죠. 또 마라의 쓴물 달게 해서 마시게 해주죠. 반석에서 물 내주시죠. 아말렉 못 건드리게 하시죠.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한 1년, 한 달 반 정도 걸렸죠. 출애굽해가지고. 그래서 시내산까지 데려와서 마침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열어 보이시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거절을 당하면 누구보다 상처받으실 하나님이신데 그렇게까지 다 해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세계가 내게 다 속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얘기를 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내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 삼겠다.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얼마나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은 하나도 관심 없으시죠. 하나님 딱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를 내 보배로운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나라는 어떤 사명보다는 제사장의 그 지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명예가 되게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높여주고 거룩한 백성, 최고의 백성이 되게 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 이게 마치 청혼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중재자를 통해서 청혼을 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동의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3일 동안 준비해서 만나는 그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만들어지고 마침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선포되고 세부적인 법들이 또 선포되고 24장에 가면 이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백성에도 뿌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돌에도 뿌리고 피로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식을 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피로연이 잔치가 벌어진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도 죽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5장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나줄 한 공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설계도를 25장, 26장, 27장 3장에 걸쳐 설계도 주시고 28장, 29장은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으로 세울 아론의 아들들 구별해가지고 위임식을 어떻게 해서 옷을 어떻게 입히고 위임식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라고 할 때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30장, 31장에 와서 드디어 그 성막을 건축할 두 명의 중요한 기술자 버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준비시켜가지고 성막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언약식을 한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새겨주시겠다고 지금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다리는데 이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구원 역사 그것을 금송아지한테 다 돌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피로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지고 이스라엘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지는 그래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이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언약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결코 과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32장 5절에 보면 아론이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언약식을 체결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내일.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한 특별한 여호와의 절이래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식을 갖는 거죠. 불과 몇십 일 전에 지금 하나님과 언약식을 갖던 사람이 지금 이 금송아지하고 언약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로연을 갔는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고 하는 이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그 광경 봤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결혼식 한지 한 3, 40일 됐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식 한 그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지금 결혼식을 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금송아지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지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언약식의 역사를 다 부정하고 다 금송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다 침멸해 버리겠다. 모세가 실력이 없었으면요 모세도 똑같이 예 하나님 그러십시오. 죽어 마땅합니다. 아마 저하고 여러분이라도 12번도 더 하나님 그거 옳습니다.
저도 경험 많이 해봤는데 저 이스라엘은 안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책의 선물이 뭡니까? 창세기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이 뭐냐면 적어도 430년 전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던 그 일.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후일에 너와 너의 후손이 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었잖아. 그 앞에 이삭의 얘기, 아브라함 이야기, 당연히 다 묶어서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겠다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나안에 데리고 갈 능력도 없으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자기 백성을 죽이려는 그런 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수백 년 전에 한 그 언약은 어떻게 하고요?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다 죽이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뜻을 돌이켜달라는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모세는 모세대로 분풀이를 그 백성들에게 합니다. 하나는 일단 그 산에서 들고 내려온 그 십계명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송아지,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게 분풀이에요, 분풀이 지금. 어마어마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보이는 만만한 게 아니라 책임자인 아론이잖아. 형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아론이 할 때, 내 주에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십니다. 하면서 이제 하도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금붙이 가져오라 해서 24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적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신이 자기 스스로 나왔다 이런 얘기 표현이 신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럴듯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사실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그걸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조각가로서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 가지고 사실 만든 거죠. 근데 막 그 금을 탁 불에 던져 넣었더니 탁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키도 안 차는 이야기를 형의 입에서 이런 형과 같이 살아야 되는 동생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래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는 거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 내게로 나오라 해서 그들이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때 나온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 나와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서 기도하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31절에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보다 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마지막 카드는 더구나 구원을 알고 천국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 빼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강한 요구는 없는 거죠. 들어주실 하나님도 아니지만 그래도 모세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큰 것을 걸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보면 나중에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그 일은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망했던 바울의 마음이 2000년 전에 지금 한 600년 전 되겠죠. 그때 이 모세의 마음 속에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주시든지 아니면 이 백성 용서해 주시든지. 물론 이 기도가 신학적으로 옳고 그런 기도 아니에요. 어쨌든 모세는 자기가 걸고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사시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33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일단은 죄 용서해 준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33장은 뭘 좀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 마음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 백성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사자를 앞에 보내가지고 다 평탄한 길을 열어서 너희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2절에 얘기하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야,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모세가 올라가라 한다고 내가 사자를 보내주겠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 백성 데리고 출발했으면 그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하나님 말씀은. 올라가라, 내가 길 열어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가. 나는 못 가. 아직도 하나님 마음이 안 풀린 거예요. 백성들이 못 갑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고 있고요. 4절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아직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선물로 받은 그 폐물들이 있어요. 그 폐물 속에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옛날 그 사사기에 보면 그 초생달 모양의 그런 장식품처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장식품들도 폐물들도 그런 우상 숭배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당장 그것들 치워라.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물건까지 다 치워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그런 우상 숭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버려야 돼. 그래야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요구를 합니다. 그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제 평소에 있던 그런 장막 말고 특별 장막을 만듭니다. 회막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특별 기도회 시간을,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를 해요. 특별 기도.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저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친구와 대화함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는 특별 기도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기도를 마치면 자기 장막으로 돌아오고 여호수아는 다시 회막에 머물고 있으면서 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갖죠.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지도자 모세가 상황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다라는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를. 그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60만 명이 다 바라본 거 아니죠.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특별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함께 하고자 응원하고 격려하고 바라봐주고 동참하고 그리고 청년 여호수아는 모세가 다 끝난 뒤에도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갖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어른들도 기도하고 직분자들도 기도하지만 청년들도 이런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여호수아 같은 청년들. 여러분 한국에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젊은 사람들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 학생들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기도하고 지금은 다른 데 바빠가지고 기도를 안 해. 모세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들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32장, 33장 여기 두 장을 통해서 끝나지만 실제는 이게 40일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40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신명기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을 보면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많은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예, 25절에 있었죠.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32장 7절 이하에서 그 11절에서 14절까지 기도, 그 다음에 32장 21절에서 사실 15절에서 그 20절까지는 기도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 있는 그 장면들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21절에서 24절까지 있죠. 32장 21절에서 24절에. 그때 모세가, 아니죠. 제가 33장 말씀드려야 되는, 죄송합니다. 3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12절에서 16절까지가 두 번째 모세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중보 기도는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두 번째 중보 기도가 32장 30절에서 회개하는 기도가 35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 기도가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 세 번째 기도는 첫 번째는 진멸해버리겠다는 그 분노를 풀어달라는 뜻을 돌이켜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고,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 마음이 안 풀려서 죄를 용서해주면서 나는 가나안 땅에 안 간다, 너희와 같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참 너무 힘들어서 특별 기도하기 위한 공간도 설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내용이 33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제게 지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셔서온즉 제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제게 보이사 제게 주를 알리시고 저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모세가 왜 모세 백성이라고 합니까? 이건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고 주님과 언약을 맺었고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과 언약을 맺었고 주께서 책임질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간절한 기도. 실제로는 기도 횟수만 이렇게 있는 거지, 한번 기도할 때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그런 건 사실 안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가 40주야를 기도를 했으니까 상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씨름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동행해 주십시오. 같이 가셔야죠. 왜 우리만 가라 하십니까? 우리 못 갑니다. 내 백성 아니고 주의 백성입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런 간곡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친히 내가 갈게. 그리고 더 이상 힘든 시간 안 보내도 돼. 내가 쉬게 해줄게. 모세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읽으면서 욕심을 낸 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거기까지 욕심내는 거죠.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제게 보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서 네가 구하는 그 영광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를 숨기고 바위 틈에 숨기고 내가 지나가면서 내 뒤에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조건부로 모세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모세는 또 산에 올라갑니다.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려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고.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니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수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수천대까지 베풀고 그 핵심은 영원히 인자를 베풀겠다. 이런 얘기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모든 이후의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과 나누셨던 이 대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적 자비, 여기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그 이후 역사를 보면 되겠죠. 나중에 신학교의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확신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모세가 기도를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절기 지키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그런 까지 다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회복된 이야기를 34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저하고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모세가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세가 만났을 때 60만 명을 하나님께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다 진멸해버리겠다. 너무 당황스러운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지금 뭘 해야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께서 구원하신 주의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저의 백성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산이 뭘 하겠습니까? 체면 좀, 하나님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어떻게 되고요? 뜻을 돌이켜주세요, 제발. 이 기도가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주일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도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시켜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의 역사에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용기를 갖고 이런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이. 그것이 엘리에셀의 기도고 모세의 오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야, 성경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구나. 적절한 표현이 아닌데 써먹을 때가 있는 거죠. 예? 정말 요긴할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60만 명, 이 출애굽하는 이 사람 다 죽여버리시겠다는데 그때 그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지식. 그 카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언약은 어떻게 되고요? 하나님 체면은 어떻게 되고요? 얼마 전에 애굽에서 모든 바로의 장자와 애굽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셔서 이 이스라엘 데리고 나와서 이 산에서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진멸하겠다는데 이거 하나님 본심 아닌 것은 모세가 정신 차려서 하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 그런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저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쌓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내가 지금 뭐 해야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새벽에 와서 기도하거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거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지금 한국 같으면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화되어 가려는 그런 이념들이 지도자를 통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근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40일을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것도 낮밤으로. 40주야를.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 십계명 돌판받으러 올라가가지고 40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겠다는 말씀을 듣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해서 40일 주야를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새로운 돌판 만들어 가서 말씀 받아오기 위해서 또 가서 40일을 보내고 마침내 내려오는 120일의 시간이 걸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보여주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만큼 기도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만큼 할 수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모현이나 모세가 자기 아빠나 엄마가 온갖 것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있을지 몰라요. 예? 예, 애들이 친구집에 가면요, 친구들이 이거 우리 아빠가 해줬다, 우리 엄마가 해줬다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아빠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해줄 수 있는데 하고 뭐 이래요. 예, 그동안 쌓아왔던 시간 속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빠에 대한 믿음,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 생기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아는 것만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응답받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좋은 기도 사람, 바른 기도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현실 문제와 성경을 맞춰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가지고 현실 문제를 대면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경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아, 세상에 이렇게 멋진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멋진 세상.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성경과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인 세계적인 문제도 있고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도 있고 한국만이 안고 있는 독특한 문제도 있겠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이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문제도 있고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구원을 얻는 것, 건강을 회복하는 것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구하면 헛되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성경대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